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근데 지금 뭘 나누기로 먼저 할렐루야. 이 로마서의 배경이 이제 또 이 신약의 배경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해서 좀 나누기로 합니다. 이제 로마의 배경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자, 왜 예수님은 이때 오셨을까? 예수님 오시면서 AD가 시작되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은 시간을 너무나 뭐랄까 타이밍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시간이 안 맞으면 모든 것이 헛사잖아요. 축복도 시간이 안 맞으면 하나님 이 타이밍이 제일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왜 그 전에도 오실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나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 박스 로마의 평화, 모든 전쟁이 없고 로마에서 엄청난 길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길은 70년 전부터 길을 닦았고 로마가 있다가 다시 한번 70년 전에 준비가 됐고 하나님 항상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닦았고 그 다음에 말과 말이 전혀 안 통했잖아요. 바벨탑 이후로 말을 흩어버리셨는데 이 세 개의 말이 헬라어가 400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 헬라가 그리스 로마 알렉산더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 아주 귀중한 그 고귀한 사상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기를 원했는데 그때 헬라어를 모든 것을 언어를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부터 말과 글이 준비됐다.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핍박하면서 1차, 2차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회당을 가는 데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네, 아주 이따가 회당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해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글, 70인령이 이때 번역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까도 오전에도 봤지만 모든 길은 로마라 통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아까 그 뭐지 비아 에그나티아 길도 봤지만은 실제로 이 로마의 길은 85만 3천 킬로가 이렇게 지금 지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다 길이 어마어마하게 길이 있었고 지금 이 지도가 다 지금 이 그래서 로마의 길은 또 너무나 튼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돌길이고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견제하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면 이 길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많이 이용했는데 길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거 잠깐 봤고 그래서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또 400년 전부터 그리스로 헬라 시대죠.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스 시대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헬라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나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끝이야 시작. 그 말씀 이 헬라가 전 세계를 400년 전부터 문화와의 언어와 글이 준비되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준비가 됐냐면 회당이 준비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2차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하여튼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 10명만 되면 그 회당을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기 때문에 이 유대교 회당이 복음 전도에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도시마다 회당에 들어갔지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길과 언어 문자 안 해도 되긴 되겠지만 하나님 일하심은 길을 먼저 이 언어가 문자가 또 400년 전부터 준비됐고 로마를 통해 헬라 그리스를 통해서 언어가 준비되었고 길이 또 준비가 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이거는 그리스. 그 다음에 해당은 이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해당이 지어졌습니다. 아까 해당 봤죠? 해당 이렇게 해당이 지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디토 장군 그 부자에 의해서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로마의 왕이 됐지만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진짜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깨고 2차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이때 중국과 인도까지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까지 우리나라도 중국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전 세계에서 다 흩어져서 인도 중국까지 이런 스페인 이런 데는 물론이고 그래서 다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로마 서신서를 보면 로마의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 사도 루터에 의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종교 개혁. 근데 여기께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50년 무렵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 이 말씀이 기술 알죠?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19장인가? 그래서 아볼로와 그 누구지? 고린도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이때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사도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나님이 이 조그만 요 도시점 하나였는데 이 구두 모양 요거를 다 점령하고 결국은 이제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이 지중해 전체를 다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부터 점점. 그다음에 로마의 신전들을 잠깐 보면 신전들이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베스타 신전, 베누스 로마 신전. 근데 이 당시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실제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접했던 로마인들이 남긴 무슨 일기나 쪽지 같은 게 그대로 남아있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보면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시내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크리스천은 도둑이나 강간에 연루되지 않았고 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맹세가 그들의 삶을 강하게 구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그만 쪽지 같은 게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디아나스 아까 신전들, 그 다음에 신전은 굉장히 로마의 특징입니다. 베네스 제네트릭스 신전, 로뮬루스 신전, 베스파스티투스, 여기서 예루살렘을 부신 사람 나중에 왕이 됐군요. 그 부자 3대 베스파스티투스 신전, 그다음에 하드리아누스 신전, 이렇게 신전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 무너진 폐허가 되고 그 왕들은 또 끔찍하게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로마의 왕들은.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팔던 아데미 신상을 팔던 그 사람 그 은장색이 막 여기 에베소 극장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막 2시간 동안 아데미아 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그 장소가 이렇게 멀쩡하게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튼튼합니다. 에베소 연극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데미 신상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 에베소 아르테미 신전의 아데미상인 아르테미가 아데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요에 유방이 엄청 많죠. 풍요의 신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소동을 피웠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도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여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다 축출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텐트 입이 같아 생업이 같아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큰 동력자가로 되고 엄청난 일을 많이 고린도 교회를 다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이분들이 부부께서 그때 그 글라우디오 황제 이때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한 사람들은 나중에 독살당했는데 이 그림인데 글라디오 황제가 독살당했다.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로라든지. 그래서 여기 잠깐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네로 시대 때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그때는 로마 시내가 이렇게 계속 하향을 시켜가지고 밤에도 로마 시내가 이 기독교인들 화형 그 불빛으로 인해서 굉장히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전대미문의 해로운 미신에 사로잡힌
인종인 그리스도 신봉자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래서 막 사자밥이 되고 너무 많이 죽여서 그 시체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막 사자밥을 주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 로마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들에 대해서 잠깐 또 만나보면, 얘기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왕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 이 1대 왕의 옥타비아누스,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죠. 이 사람이 1대 왕제, 1대 옥타비아누스,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고 77세에 사망했는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원래 스크로보니 이 사람이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있었는데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왕들은 참 기이한 결혼 생활을 하고 기이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뭐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이 사람하고 이 리비아라는 사람은 아이가 3살짜리인가 아이가 하나 있고 임신 중인 어떤 그 부인을 남편하고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했습니다. 자기는 본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딸이 본부인하고의 그 딸이 율리아 딸은 있었습니다. 아들은 후사가 없다는 것은 아들이 없다는 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악명 높기 때문에 이 사람 티베리우스 왕제 때 이 사람 십자가 사건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일어나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왕의 사위였거든요. 이 율리아와 이 사람은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혼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점잖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비아 새로운 저기 뭐랄까 의붓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핏줄이 들어간 율리아와 뭐 강제로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율리아도 하여튼 어쨌든 강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사위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처음에는 의붓 아들이 있다가 사위가 됐다 결혼을 시키니까 율리아와 사위가 됐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이 황제를 시키기 위해서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이때 십자가 사건이 티베리우스 왕이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너무 깊이 할 건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핏줄이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의붓 아들이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이 사람이 굉장히 점잖아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 죽기만 바랬는지 죽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또 왕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깊이 할 건 없고 하여튼 이건 그냥 지나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나갔고 그래서 아까 글라디오 황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무 이 사람이 약간 소아마비도 있고 하여튼 너무 기독교를 어쨌든 핍박하다가 독살당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또 깊이 하면 성경에서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전체를 한번 맥을 잡아보면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실제로 이 로마서는 바울이나 어떤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장 8절에 그 오순절 사건 때 이 로마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마인과 막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 로마인과 로마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와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고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다. 그래서 다른 서진서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막 이렇게 다른 서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실제로 했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결국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다 로마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이 로마 시대니까 로마를 전도해서 스페인까지 로마를 기점으로 다 세상 끝까지 전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뭐랄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한 기독교 교리서입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논문의 하나의 커다란 논문이라기도 하고 굉장히 하여튼 신약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 따라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로마서의 근거로 종교개혁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같이 도움이 됐지만 제일 바탕이 된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로마에 결국 가기는 가죠. 압송된 채로 가서 실제로 또 노임을 받아서 로마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실은 감옥살이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로마에서 잠깐 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하신 게 아니라 두 번이나 풀려나서 또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또 순교할 줄을 모르고 풀려날 줄 알았거든요. 이 기록을 보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입니다. 57년에서 58년에 고린도에서 엄청 오래 머물러 있잖아요. 그때 1년 6개월 동안 그때 쓴 편지이고 로마서 중간에 읽어보면 계속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번번이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 못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교리서 이렇게 자기가 딱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쓴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면 하나의 우리 반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를 또 8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 반지의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다.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 전역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계속 또 전도를 하면서도 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 봤잖아요.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소식을 듣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막 수많은 성도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소식만 들었지만 그 로마 교회에서 잘 얘기해 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이러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고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이 가까웠다는 그런 확신이 들자 비서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질이 눈이 나빠서 모든 것을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만 하고 더디오가 이걸 대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 더디오 편으로 로마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방문 목적을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인데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1장 11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여기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보이를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그 다음에 도와주고 싶고 로마 방문 후 계획하고 있던 그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이때는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제일 잘 살잖아요. 아무래도 로마의 수도니까. 세상의 또 중심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그때 사도행전 아까도 보여주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계속 그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도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 뿐 아니라 하여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니까 그 이제 로마 교회에는 로마 사람 이방인들만 딱 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딱 5년 있다가 살해되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그 황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까도 그 돌아간 그림 있었잖아요. 아까 있었는데. 아까 글라디오 황제가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로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100%잖아요, 지금. 그래서 5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 하나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5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너무너무 이게 뭔가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교 기독교인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사후 5년 동안 떨어져 쫓겨났다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그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가 이제 교회가 되어 있는데 로마 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방인들은 복음 하나만 잡고 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할례 이런 것 여전히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부딪힌 것입니다. 그랬던 배경이 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유대인과 오순절에 방문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강림을 경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세웠다는 결론입니다. 누가 세웠냐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의 모든 교리가 여기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아까도 거대한 논문과 같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책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에서 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신칭이 주제는 아까도 로마서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아까 종교개혁과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고 의로움, 믿음, 삶 의로움, 믿음, 삶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전체적인 맥을 한번 잡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정확하게 인간의 모이신 전적 부패였잖아요. 그 칼빈의 오대사상. 전적 부패 기록된 의인은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다 지옥이잖아요. 죄인이 하는 것은 다 죄인은 왜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멸망의 신분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가 속해진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인 부패했던 죄인이라는 것이 죄가 죄도 없는데 뭐 구원할 거는 없잖아요. 죄가 있다는 이 죄인 이것이 지금 참 중요합니다. 1장 3장 10절 사상에 인간의 현재 모습이다.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너희 아비 마귀. 우리의 그 본 모습은 원래 그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율법에 의로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통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인간을 위한 속죄물로,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누구나 의롭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삶으로 나타나 이 믿음만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삶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셨다면 삶으로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행함으로 의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함과 행함이 계속 나타나는 거지. 결국 나중에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때 몰라 행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 말만 보고 분별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분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삶과 분리된 삶 따로 교리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삶과 이게 삶의 예배잖아요. 삶의 예배. 하나님 가인과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같이 받으시거든요. 삶은 전혀 아닌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가인처럼.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의해서 우리의 속죄는 우리의 힘이 1도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언제 죄인에서 속량함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로마서 앞부분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그 말을 믿은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타락한 민족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까도 그 로마인들에게 그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의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죄가 없고 이 사람들은 신의가 있고 그 정확하게 모든 나쁜 일, 강도나 이 도둑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음란이 깨끗하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 쪽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은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로 오해해서 살고 있는지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의 34절에 보면 로마서 오늘은 전체적인 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3장 34절, 12장 이후에는 이제 삶으로 사는 거,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계속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묵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오늘 한번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1장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배경 위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을 요약해보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 아까 다시 한번 죄와 구원과 믿음인데 1장을 요약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축복한 후 조만간 그곳을 찾아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와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을 통한 구원 사상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은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왜 믿음을 통한 구원이냐. 그 책임이 주어진다. 계속 구원의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지만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 후나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인간의 책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지만은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그 뜻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도 일회성으로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루터나 칼빈께서 하셨냐. 사도 바울이 인간의 책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다 주지만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삶과 분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 그 의의 삶으로 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부터 지웠나요? 모르겠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 있다가 연결된 그 생명의 삶이거든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계속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잘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 결과는 다 멸망과 소멸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의인의 삶을 살도록 죄와 싸울 때 죽기까지 싸우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앞으로 나오겠지만 육신의 길은 사망이요 생명의 길은 생명이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싸우는 영적 전쟁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삶으로 의의 길과 악의 길을 우리가 계속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는 요약해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한 후에 1절에서 7절 계속 인사를 합니다.
여기 7절까지가 인사입니다. 로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사말에 인사한 후에 그들의 믿음이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지금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름만 듣고 소식만 들었지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중복들을 한다는 거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 하나님께 계속 그다음에 15절까지 여기 로마에 갈 수 있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의 비친 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장 2절에서 또 4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3,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실제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하나님의 아들로 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스도의 뭐 신성과 인성과 사절은 신성이라고 한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비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이 개미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육신이 된다는 것은 죄인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이게 한없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3절 그 다음에 4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데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개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신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동 더 이렇게 이제는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전에는 그 어린 양에게는 그렇게 절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다 그 내생물과 모든 12장로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경배를 했는데 이때는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경배와 그 이런 내생물과 12장로라든지 그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경배와 찬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말입니다. 엄청 그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보신 거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믿는 사람 이게 유대인에게 먼저고 유대인이 더 먼저 믿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17절, 16절, 17절인 이건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신약의 주제라고 교리의 주제인데 로마서 전반에 계속 이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믿음으로 기록된 바 이 주제는 3장 21
다음 계속 나타납니다. 5장과 27장, 11장. 계속 나타납니다. 1장 24절 이것이 전체의 또 주제이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여기도 뭐 로마의 모든 그 신전들 그 다 그 정욕 더럽게 뭐라 그럴까 신전 창기들이 많았고 성적인 문란을 계속 그 신전에서 또 이렇게 조장을 했기 때문에 이 교도의 성적 문란을 가리킵니다. 계속. 이 그리스도 로마 시대는 말도 못하게 이게 음란했거든요. 정욕대로 서로 막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그분은 동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 대왕도 동성이었고 다 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벗은 그 다비드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남자와 남자가 사귀는 거라고 이렇게 남자의 육체.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하찮게 여겼고 그 임신하는 그 기능으로만 여자를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참 만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와 이렇게 또 동성이 있다 타고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 우상이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아데미 신전이니 뭐 그런 것들. 이것은 타락한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 극도의 어리석음이고 스스로 만든 온갖 이데올로기를 경배하고 또 이렇게 우상 이런 걸 섬기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2장을 잠깐 요약하면 유대인과 율법,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 유대인과 율법 그거에 대해서 2장에 많이 나옵니다. 16절까지는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1절 뭐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환경에서 참 저도 그걸 물론 저 좀 많이 배웠는데 어떤 환경에서 누가 거슬리는 사람 뭐 좀 잘못하는 사람이 눈에 탁탁 튑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계속 어떤 사람은 누가 잘못하고 저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게 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신앙은 이런 모든 것의 해석이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주변 환경이 나의 영적 상태고 내 모습이다. 그것을 고치기를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이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방인의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비판하던 유대인의 민족적인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이 뭐 할래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아무거나 먹고 식사 음식 이런 게 막 규례를 안 지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걸 알면 영적으로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들어 그것은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타산지석으로. 쭉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영적인 그 특권에는 영적인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 많은 그 말씀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서신에 보면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2배로 심판받는다고 있잖아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저도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요새. 자, 이런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리브 성경을 해석 다시 한번 한글로 옮겨보면 따라서 이런 일들은 율법의 요구가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양심 또한 증거하고 있고 그 생각이 그들을 고발하며 변명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읽으면 따라서 이런 일들은 율법의 요구가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양심 또한 증거하고 있고 그 생각이 그들을 고발하며 변명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자꾸 그런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 내 모습을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표현의 강조점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나는 낫다는 거지 우위성을 말해 나는 유대인이야 머리에 막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그러다 많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겁니다. 반면 히브리라는 표현은 민족의 기원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종교에 대해서 강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라는 것은 좀 히브리 노예라는 합창 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종교의 강조점이 있다. 히브리에는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자기들이 구별된다고 할 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는 뭐냐면 유대인과 율법이 전체적인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율법을 안다 아나 안 하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17에서 29절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자체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죄를 논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역한다. 유대인의 죄가 더 많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렐루야. 3장까지 할 거야. 그만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할렐루야. 로마서 전체적 오늘 개론을 배경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 이 말씀 예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맞게 절대 예정하셨다. 길을 7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 계속 나오죠. 창세 전에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웠나봐. 의지를 가지신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냐 우연이 없고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가 있고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려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하시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훈련을 먼저 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면은 항상 미리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방 세속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환경이 좀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며 결국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화 과정이고 우리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것들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 우리 지체들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드려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그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룰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정소유 목사와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